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그 기업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 청지기와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장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 권리를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는 청지기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받고 충분히 준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속 청지기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이 청지기, 후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나는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이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연약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 허물이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 연약한 이 육신의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선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아시지요? 벤허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반역죄를 받게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갤리선, 로마의 전투선에 그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배가 부서지고 또 그 가운데 우연히 그 로마의 그 배의 제독인 로마군의 제독인 아리우스를 구하게 되어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노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갤리선 노예에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직속 노예로 좀 더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전차 경주 후에는 이제 이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에서 귀족으로, 로마의 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 양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 전의 신분, 그 전에 노예였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도장만 찍는 그런 서류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히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존재하는 그런 양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알고 아빠의 도움을 받고 아빠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그 유산을 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유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유업 생각하면 뭐 재산, 뭐 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후반에 보면 두 가지 비교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종의 자녀 하갈, 그리고 약속의 자녀 사라, 두 여인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를 통해서 내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도저히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낳게 된 그런 육신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 이후로 14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런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도저히 인간적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받은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종의 자녀,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목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통해서 갖게 된 인본주의를 통해서 낳은 신앙, 이 사라 약속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무엇을 누리며 사는가? 먼저 아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졌을 때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묵상하고 배우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죠.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가 흠 있는 그런 제물을, 눈먼 제물을 바치는데, 병든 것을 바치는데 너희가 만약에 총독한테 그것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하나님 되어야 하듯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잘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이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나가다가 실수해가지고 금방 또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지옥에 갑니까? 분명히 회개를 했지만 또 새로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1번 천국 간다, 2번 지옥 간다, 3번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다고 죄가 있으니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 아래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의 새로운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 새 사람 되는 것, 중생,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만 회개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새롭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회개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회개는 새로운 예수님 믿는 그런 중생의 회개가 아니라, 거듭남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 재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강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로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로, 또 순종함으로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의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또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